이번 주 요절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다니엘의 신앙에 아주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요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같이 한번 암송하고 또 읽고 살피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아멘. 이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포로지에서 잡아온 그런 젊은이가 왕들의 신임을 받고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이방인이 또 포로지에서 데려온 그 젊은이가 자기들 위해서 인정받고 통치하고 또 어른으로 대접받는 걸 볼 때 마음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총리 3명 가운데 2명과 또 다른 고관들이 함정을 판 것입니다. 왕을 꼬드겨서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것에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만들어 온 조서에 도장을 찍고 온 나라에 반포를 한 것이죠. 오늘부터 30일 동안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곳에 경배를 하거나 무엇을 구하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 조서가 반포가 된 것이죠. 근데 다니엘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알고도가 중요한 신앙입니다.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심한 경우에는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3번 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모르고 그랬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겠지만 알고도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보다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알고도의 신앙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은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다리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가 알고도 그 일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도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전에 하던 대로, 그 일이 있었건 없었건 상관없이 그는 바벨론에 온 때부터 계속해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늘 해오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해오던. 다니엘 하면 그렇게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감사한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좋은 신앙의 습관인데 형식적인 습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들여놨던 그런 신앙의 좋은 습관이 이 다니엘의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신앙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또 새벽에 또 좋은 신앙 습관 또 평생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고요. 또 집에서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늘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는 또 개인 경건에 대한 좋은 신앙 습관 또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요. 항상 또 일정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몰래 남들 몰래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좋은 신앙의 습관이 이 알고도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중하다는 고백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연단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한 번에서 되는 일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3번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잘 다져지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이방 땅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들이 매일매일 고백되고 간구하면서 쌓여가게 될 때 마지막에 알고도의 신앙으로 꽃이 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신앙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은 누구냐면 파사의 총리들과 고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함정을 팠습니다. 함정을 팔 때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절대로 기도를 안 할 사람은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함정을 판 것입니다. 왜요? 늘 전에 하던 대로 늘 3번씩 기도하는 거 늘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함정을 파면 쟤는 분명히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방인들이 알아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알아본 신앙이지만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알아본 신앙, 인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함정을 팠을 때는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긴가민가 했으면 함정 파지 않죠. 확실한 게 올가매일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있으니까. 저 인간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하나님께 기도함을 멈추는 인간이 아닐 것이다 라는 확신, 그의 신앙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 함정을 팔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도의 신앙이 있으면 그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신앙입니다. 왜요?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면 뭐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은데,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데 뭐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숨 내놓고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깡다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할 때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이 두려움을 쫓고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또 이 다니엘의 신앙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참 귀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눈에도 저는 하나님께 붙박이 된 신앙인이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신앙인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심어줬다는 것은 또 다니엘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인정해 주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이 인정해 주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요, 믿지 않는 외부 사람이 인정해 주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매일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니까 그 생각함이, 판단함이, 행동함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신앙인인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해야 좋은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비신앙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인정받을 때 그 신앙이 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을 가꾸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잘 가꾸다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꾸어진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내가 알고도의 신앙, 또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 이런 것들을 나도 한번 잘 가꿔보자. 내 신앙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을 제물로 드려야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가꾸십시오. 각자 가꾸는 방법은 다 다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요, 또 늘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모습들 가지면 우리 신앙은 잘 가꿔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도,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또 인정받는, 또 멋지고
또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또 그 신앙을 위해서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부지런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8장 앞부분 내용은요, 어떤 시기와 방법에 대한 때와 판단이라고 나와 있죠. 또 시기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초보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시집간 세대기 그 시댁에 처음 적응할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군대 간 그 청년들이 이등병 시절이 가장 힘들고요. 또 신입사원들이 회사에 가서 가장 힘들죠. 힘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주 바쁩니다. 아주 분주하죠. 막 바쁘고 여유 있는 시간을 잘 갖지 못하고요. 얼굴도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막 초조하고 뭐 역력하죠. 그런 것들이 긴장하기 때문에, 눈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투자한 시간과 노력만큼 또 결과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것이 초보자들의 특징이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일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하려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오래되면 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선순위도 좀 정하고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보면서 잘 처리해 가는데, 처음에는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들인 수고와 시간만큼 열매도 없고 다른 사람 눈치 보기 바쁘고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지혜가 없어서 그렇지요. 처음에 가서 또 기술도 익혀야 되고 사람들도 또 알아가야 되고요. 또 나름대로 일에 대한 성격들도 잘 파악하게 되는데 그런 게 모르니까, 그런 지식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부족하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것과 관련된 일과 사람들, 환경들에 대한 지식들이 부족해서 초보자들은 늘 시행착오를 겪고 웃으면서 일하기가 어렵고요. 일의 효율성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경험한 것인데요. 1절 말씀 보시면요. 1절 말씀 보시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전체를 또 볼 수가 있고 그런 일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얼굴에 어두운 것이 아니라 금방 밝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무장하게 될 때 빨리 그 시행착오의 기간들을 줄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고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된다라는 그런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혜가 있으면 조금 더 여유 있고 또 능률적인 그런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뭐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구해서 장착하게 될 때 일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또 사람들과 일의 성격들을 잘 파악하게 되면 우리가 좀 여유를 갖고 일할 수 있고 또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초보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왜 여유가 있겠습니까? 왜 능률이 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1절 말씀 뭐냐면, 하여튼 밝은 얼굴을 가지고 살고 밝은 얼굴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여유가 있고 또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늘 사모하고 기도하고 장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유 있고 웃으면서 일할 수 있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에 또 지혜가 중요하다면 사모하고 또 간구할 필요가 있고 또 장착할 필요는 더더욱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 있고 또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나머지 부분은요, 지혜와 관계된 다른 면인데요, 한 가지는 어떤 일과 적응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 또 어떤 것은 시기에 때와 관계된 그런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2절부터 계속 나오는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무엇인고 하면 왕 앞에서의 그런 행동과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왕은 당시에 절대 권력자입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마음대로 해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 군주이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2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 첫 번째는 왕이 명령하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가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또한 자신이 신하된 백성된 입장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지혜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는 순종해라. 왕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잘못다 해를 당하게 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그 권력이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순종하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권면하는 태도이고요. 두 번째 권면은요,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왕 앞에서 오해받을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나갔을 경우에 예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다른 꿍꿍이가 있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는 오해받을 행동들 하지 말고 감정 조절, 행동 잘하라는 것, 그의 지혜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오해가 생겨서 왕이 다른 마음을 품게 되면 또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어서 잘 나와야지 이렇게 갑자기 막 급하게 막 물러나는 것을 통해서 왕이 오해를 하게 됐을 때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권리를 인정받을 수도 없지 못할 때도 있고 공로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3절 말씀 뒷부분이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 뒤에서 나쁜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에 거슬리는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왕이 원치 않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 뜻을 앞세워서 그런 일을 하다가 대적자라는 그런 오명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이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는데 자기 뜻이 옳다고 그런 것들을 하나가다가 나중에 큰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 권면인 것입니다. 이게 뭐 왕 앞에서 있는 일이죠. 기본적으로 순종해라. 오해받을 짓 하지 말고 왕에게 또 자기 뜻을 앞세워서 대적하는 일 하지 말라. 뭐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판단에 있어서 또 왕 앞에서의 행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혜의 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세월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또 많아지고 바뀌기도 하고요. 또 오랜 세월 또 지속되는 만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격을, 또 그 성품을, 또 그 신앙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서로 나랑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또한 잘못된 그런 믿음을 주게 되면 늘 그것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 앞에서의 이런 태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해야지 부딪히지 않고 잘 협력할 수 있냐를 잘 판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고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한 사람이라도 더 손잡고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의 이해를 잘못해서 오해하고 서로 부딪히고 반목하는 일이 생기면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타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기쁨도 빼앗길 수도 있고요. 죄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한 그것 때문에 오랜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요. 항상 사람들 잘 살피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동역할 수 있을까? 이 관점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추기를 원하니까 또 자신에게 맞추기를 원하는 사람들과는 화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요,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때로는 감정도 내려놓고요, 좀 체면도 내려놓고요,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요, 좀 수고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좋은 성도 교제하고 좋은 인맥을 만들어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들어서 주의 일을 하려는 노력들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의 만족에 있지 않고 나의 이익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조금 수치가 되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감정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손잡고 함께 어우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왜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고 나도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하고 화평하고 동역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십니다. 또 새롭게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더 좋은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냥 놔두시지 않고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서라도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또 방법, 이런 것들이 지혜를 가지고 잘 이해하고 판단하고 방법들을 동원해 가게 될 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또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가 아는 것 중요합니다. 또 지혜를 구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 또 아름다운 방법들을 잘 개발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웃음꽃이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또한 기쁨으로 교제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때에 대한 내용이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장래일을 가르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정확히 알려주고 어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해 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는 채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도 있지만 믿음에 따라 변하는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 따라서 미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의 미래가 그렇게 바뀔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에게 욕심이라는 도전이 왔을 때, 그가 그것을 꺾지 못했을 때 그의 미래가 바뀐 것이지요. 초라한 인생 들고 힘든 인생들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뛰어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간절함을 호소했을 때, 예수님이 그 손 잡아주셨을 때 그들의 미래가 그렇게 아름답게 바뀔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된 미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것은 결정되어 있지만 거기를 가는 길은 늘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때와 또 내용들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해져 있다면 기도하고 의지하라는 말을 뭐라고 합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살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꾸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고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살아왔던 것보다 더 좋은 때를 만날 만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을 경험해야 될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신앙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기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미래는 값진 미래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음,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바람을 조정할 사람이 어디 있고요,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이 어디 있고요, 전쟁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주장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죠. 우리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똑같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고 잘 깨어지는 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고 멋지고 아름답고 강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존재 자체만을 가지고는 어디다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안다고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쏟아지는 그 정보들, 그거 거기서 몇 개나 알고 있겠습니까? 집 주변에 있는 서점에 가서 그 벽 사면을 빽빽히 쌓여있는 그 많은 책들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들을 이겨내면서 인생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미래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약속을 믿고 사랑을 믿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겸손한 고백이고요. 내 생명은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내 죽음의 때도 내 소관이 아닙니다. 부르실 그날까지 맡기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또 미래를 바라보는 또 한 가지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방법을 구하는 것들, 또 때와 관계된 것을 알지 못하는 때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면 제가 부족하지만 정확하게 판단하고 방법을 구할 수 있고, 알지 못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행보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고 또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곤고한 인생 때문에, 힘든 인생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인생은 감사할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만한 인생을 위해서 그럼 또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방법을 구함을 위해서, 때와 미래와 관계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전폭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겸손함과 능력이 돋보이는 또 아름다운 인생들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복잡한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 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기본적인 태도만 잘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으면 아름다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만족한 인생 살 수 있고요, 이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날을 반드시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또 지혜를 또 잘 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갈수록 좋아지고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인생으로 계속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